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신지요?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디에서든지 크리스찬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난 주일날 배운 대로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배울 말씀 시간에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은 계속되어지고 있으나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비전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또 66권의 정경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서 고고학 (Biblical Archaeology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고고학 발굴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적 배경과 성경에 등장하는 지리적 배경에 해당되는 유적과 유물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추적하고 분석하여 당시의 문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한번 재구성해 보려는 학문적인 시도가 됩니다. 사실 성경은 고고학이란 학문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다른 것의 증거가 필요 없는, 즉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은 성경의 배경이 된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 성경이 진리임을 어느 정도 깨닫게 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고고학에서 유적을 발굴할 때마다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며 인정을 더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며 확실한 역사인데 단지 고고학에서 발굴하여 성경이 사실인 것을 옆에서 증명해 보이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보는 책으로서 신앙이 없으면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신앙이 필요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성경의 기록은 세상 역사를 배경으로 한 책으로서 신앙과 관련 없이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을 둘러싸고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루, 하란, 이집트, 가나안 족속, 블레셋, 에돔, 모압, 미디안, 아람,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대로 제국들이 계속해서 일어섰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져서 수많은 왕들이 다른 나라와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후 26년쯤에
로마 제국 안에서 다스렸던 정치인들의 인물과 유대교 제사장들을 얼마나 상세히 기록해 놓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세례 요한까지 무려 9명의 그 당시에 그 중요한 사람들 이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세례 요한의 출현을 알리기 위해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이 연대기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2차 성지 순례 때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작은 해안을 주전 22년에서 10년, 12년에 걸쳐서 인공 항구 도시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항구였던 유적지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1950년 히브리 대학교가 발굴한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는 원양 경기장, 목욕탕, 왕궁터, 수로 및 도로가 있었고요. 그 당시 극장은 아직도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로 향하는 팔레스타인 관문으로서 주후 6년 이후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 로마의 비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문에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유죄 판결을 내린 당시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희 순례팀 가이드는 그 발견한 비문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의 5대 총독으로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으면서 기념비로 세워졌던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를 알려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의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약 8년 후인 주후 37년경에 태어났고 주후 100년경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유대인 역사로서 매우 중요한 기록들을 방대하게 남겼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야고보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요세푸스는 콜로시움을 지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 유대인의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출판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요세푸스 당대부터 15세기 말에 이르는 동안 그의 증언을 인용한 고대 인용문들이 이 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저에게 요세푸스의 책 4권의 시리즈가 있는데, 1권은 유대 고대사, 창세기로부터 고레스 원년까지, 두 번째 책은 유대 고대사 고레스 원년부터 로마 총독 플로루스 때까지, 세 번째 책은 유대 전쟁사 예루살렘 함락사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요세푸스 자서전과 더불어서 아피온 반박문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글을 교회사에서 인정하여 많이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세푸스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밖의 중요한 기록 문서이지요. 요세푸스는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본뜬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형을 받는 장면을 기술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외의 역사가들의 저서에서도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으며 성서의 땅에서 성경시대의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에 의해 십자가의 못들이 발굴되었는데요. 쇠나 구리로 만든 18cm의 못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의 한 무덤에서 발목뼈에 못에 찔려 있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1800년대 후반에 지금의 이라크 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지점에서 많은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설이나 허구로 생각되었던 갈대아 우루 지방이 정말 있었음을 밝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끄는 가족이 메소포타미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었는데 하란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결과 과거에 매우 발달된 문명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바빌로니아의 신전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 신전 중에 제일 큰 것으로 보이는 탑이 근래에 와서 발견되어 복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벨로니아의 고고학적 발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명각이 발견되었는데 그 명각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간주하였고 그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헷 족속으로 인해 이것은 소설 같은 책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타이트 족속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찬란했던 문명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첫성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멸망당한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에서 1908년에 무너진 여리고 성터를 발굴함으로 35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사건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고고학에서 발굴된 것을 말하려면 너무나도 그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것이 전부 성경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성경의 내용과 배치되는 듯한 배경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봐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틀리지 않느냐. 하지만 그 발견된 것들이 배치된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로 되어 있습니다. 잔치한 날 그날 밤에 메대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고대 역사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나보니더스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불신하는 비평가들은 이 사실을 들어서 성경의 역사를 의심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24년 시드니 스미스에 의하여 대영제국 박물관에 소장되었던 이 점토 문헌을 해독하면서 나보니더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함으로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왕 나보니더스가 그의 재위 3년에 신이라고 부르는 초승달 신을 섬기기 위해서 북부 아라비아의 테마로 원정을 떠나면서 장자인 벨사살에게 왕위를 위임하여 그를 섭정왕으로 삼아 바벨론 성을 다스리게 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나온 것이에요. 바벨론 성이 메데 페르시아에게 함락되던 당시 바벨론 성을 지키고 있던 바벨론 왕은 나보니더스가 아니라 벨사살이었음을 고고학의 기록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들이 성경과 배치된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세상은 나누어졌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 성과 바벨 탑을 쌓다가 언어가 나뉘어졌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지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흩어져 사는 민족들에게서 이 전설로 내려오는 대홍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내려오는 대홍수 전설들이 각각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내용과 다른 이유는 대홍수 후에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고 무엇보다도 타락한 죄된 인간들인지라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대홍수 사건이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사건은 분명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 타락한 인간에 의해 부족들마다 대홍수 내용물들이 약간씩 달라진 것입니다. 이 벨람이라는 학자는 달과 신화 그리고 사람이라는 책에서 전 세계적으로 500여 개의 홍수 전설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중국, 바벨로니아, 웨일스, 러시아, 인도, 미국, 하와이, 스칸디나비아, 스마트라, 페루, 폴리네시아 등과 같은 고대 문명들은 모두가 대홍수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홍수 전설에는 다가올 홍수에 대한 경고, 사전에 배를 만든 것, 동물들을 싣는 일, 가족들을 모으고 물이 감퇴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새를 보내는 것 같은 성경의 내용에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는 1853년 니누에서 발견된 길가메시의 유명한 아수르 바벨론 서사시입니다. 이 발견된 점토판에 보면 노아의 방주보다 5배나 더 큰 한 척의 배가 나옵니다. 홍수 재앙은 신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의 사이즈나 여러 가지 내용이 약간씩 다르고 또는 자신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으로 그 신이 바뀌었을지는 모르나 그런 내용들로 인하여서 성경이 길가메시의 것을 베꼈다거나 성경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있는 대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기록물들을 통하여 입증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방주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아가 탔던 방주로 보이는 배가 2009년 10월에 터키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목재 구조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 칸으로 구조된 이 목재 구조선은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는데 이란에서 실시된 탄소 측정 결과 이 물체가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눈 아래 묻혔기 때문에 완전히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의 여러 발견들은 성경이 사실이며 진리임을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그 어떤 고증이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고학적인 증거가 하나 더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되는 것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귀한 증거가 되는 것은 귀한 일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진리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성경 66권 정경인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 고고하게 하나가 더 발견되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적으로 진리며 사시는 것을 우리는 굳세게 믿습니다. 성경에 고고하게 증거와 고증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여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사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는 성경의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